오늘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침체됐던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십자가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40이라는 숫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서 40일은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다. 40일은 영적인 훈련과 변화의 기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누려야 돼요. 이미 주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단계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그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 깨어지는 단계,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 부활의 증인이 되는 단계. 여러분, 이 단계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른의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죄 가운데 고난을 통해 깨어지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의 조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자,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 무덤으로 갔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형수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가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은혜 때문에 나중에 부활의 증인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 여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앞길을 쫓아내신과 10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다 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자, 거기까지 앞길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평생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지냈겠습니까? 악귀를 쫓아내. 다른 복음서에 보면 7 귀신을 쫓겨낸, 또 병고침을 받은 바로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이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그래서 7 귀신이 떠나간 이 병고침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3절 보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3절도 읽겠어요. 시작.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은혜 받으니까 병고침 받고 7 귀신이 떠나가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체험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도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일평생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복음이 없었던 그 어둠의 나라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 나라가 되었는가.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1884년에 이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자, 그때 국제사에서 1884년도에 그 기간에 이 조선을 어떻게 봤냐면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이다. 이 조선은 마치 황무지하고도 같았어요.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그 조선 땅에 그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1885년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부활절날 오신 거예요. 부활절날 4월 5일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파항에 도착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조선 땅에 부활의 그 은혜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어요. 자, 아펜젤러가 그때 본국에 보냈던, 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이 감동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6만 배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그냥 십자가의 단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순종하는 자녀에게 먼저 말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듣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듣고 믿는 자. 자,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믿지 않았다는 말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말할 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 한 믿음으로 따라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가 이제 어느 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왔을 때에 그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나와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저는 어느 날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일평생 전도해야 되겠다.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이번에 선교지에 갈 때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지에 갈 때 비행기를 타면 꼭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꼭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사도행전적인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다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서 이야, 내가 이 말씀을 평생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날마다 전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그냥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머무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고 끝납니다. 근데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라.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요. 자,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구소련 선교를 마치고요, 어느 교회에 전도 집회를 선교사님이 부탁을 해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분이 그냥 집회 중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권사님이 자기 그 사위를 좀 전도를 해달라고, 전혀 믿지 않고, 그리고 4대 독자 아들이 있는데 그 손자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뭐 병원에서도 속수무책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 사위에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위가 그날 예수 믿고 성령 받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부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기로 하고, 그리고 그 4대 독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깨끗이 났어요.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돼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 제가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신학책을 사야 되는데 필요한 재정이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데 저는 절대 개척교회나 건축이 안 된 교회는 그냥 받아도 다시 드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것을 꼭 주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필요한 정확한 돈이에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전도할 때 늘 말씀대로 저와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늘 함께 하시고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일평생 전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들이 전교인이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다 함께 흩어져서 우리 각 그룹마다 제비를 뽑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슴이 참 벅차고 벅찬 게 가나안 정복전쟁 하듯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자 우리 사순절 40일 기간이 마쳐지고 이제 앞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을 우리 12그룹이 맡은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때 수많은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가 우리 은혜 만남할 때 제가 이런 예를 드리죠. 한번 물어보겠어요. 걷는 놈 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붙어가는 놈. 제일 무서운 놈이 붙어가는 놈이에요. 전 한번 인천공항을 갔는데 어떤 꼬마애가 아버지 손 딱 붙들고 미국 가더라고요. 이 아이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미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도요 미국 가는 비행기 붙어 있으면 미국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주의 종에게 딱 붙어가면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다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 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에 딱 붙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붙어서 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헤매이던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받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